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농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독이 뭐냐가 제대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회복의 여정, 회복의 그 여정을 어떻게 밟을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중독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뭐가 중독이고 중독이 어떤 거고 그 원인이 뭐고 그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물론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다루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삶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내가 선택을 한 거.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든 거는 나죠. 내 부모도 아니고 어떤 권위자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가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돌이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팔복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그 회복의 여정들, 회복의 과정들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팔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요, 팔복을 우리 그동안 나눴던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피는 시간들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가난함이죠. 가난함. 그렇죠? 다시 한번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팔복 중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가난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가난하다는 게 뭐냐? 가난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음의 가난함, 인간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상태, 중독으로 혹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간의 상태를 얘기할 때 성경은 그것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가난한 게 뭐냐? 그걸 잘 설명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이라는 게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복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거죠.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로. 첫 번째 뭐예요? 포로된 사람. 그 다음에 눈먼 사람.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뭐냐?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이 포로되어 있으니까 더 강한 자에게, 더 힘 있는 자에게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해방되는 거죠. 해방. 그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 뜨는 거, 다시 보는 거.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무엇인가 강한 힘에 의해서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붙들려 있는 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인가요? 풀어주는 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오는 거죠. 가난함이 뭐냐? 가난함이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그렇죠? 자유롭지 못한 짓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했죠. 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갖다 쓴 거, 그게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내 고통과 내 두려움과 내 수치심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운 마음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붙들리고 지배를 당하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게 중독인 거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포로되어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포로되어 있고 짓눌려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중독의 자의 삶인 거죠. 중독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안에 있는 중독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게 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포로되고 눈멀고 짓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또 우리 안에 중독의 이슈를 가지고 있고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느냐?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포로되어 있고, 내가 눈멀고 있고,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거죠. 아멘. 그래서요, 우리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 그 회복의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무력감이라고 하는데, 무력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독된 삶 자체를 부정해요. 난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어떤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게 회복의 시작이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시작될 거냐, 회복이 시작되지 못할 거냐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신의 무력감을,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힘이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으며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내가 계속 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 이 죄악에 대해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출발이라고, 그게 시작이다. 어때, 동의가 좀 되세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이번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 개역 성경에는 애통이라고 되어 있죠. 애통.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슬퍼하는 자가 뭐냐? 그 슬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자신의 가난함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함. 우리 방금 앞에 가난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무력감, 또 자신의 삶이 얼마나 깨어지고 상해 있는지, 망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슬퍼할 수 없죠.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슬퍼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다, 내가 포로되어 있고 눈멀고 눌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따라오는 반응이 슬퍼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것을 내가 회복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두 번째가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그 슬퍼하는 그 반응이 필요한 거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정말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그 소망, 그 위로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그게 무력감을 느껴야 된다. 그 무력감을 인정하고 그 무력감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려고 해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를 바꿀 수 있어. 이 문제를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면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가난함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중독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깨지고 망가진 삶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는요.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속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위로죠. 두 번째 소망.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야 돼요.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무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무능함을 느끼는 그때 뭘 느낄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요 내가 내 삶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게 두 번째로 오는 거죠. 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이 읽을까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라.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며 하나님의 위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똑같이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온유함이 무엇인가? 온유하다는 게 뭔가? 자,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얘기죠. 원어로 살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봐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온유를 생각하면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할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팔복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사람을 향한 그런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유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 그러니까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이라고 한다면, 또 슬퍼함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함이라고 한다면 온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움, 하나님을 향한 따뜻함, 하나님을 향한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다르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슬퍼할 때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내 가난함을 고백하고 그 가난함 때문에 내가 정말 깊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있는 것.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또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정 또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더 이상 내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 반응하니까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수치심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의 반응에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사건에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자꾸 반응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의 문제를 선택하고 내 안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니까 수치심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얘기 드렸죠. 가난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묶여있고 사로잡혀있고 눌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 아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반응하도록 나아가는 것. 그게 온유죠. 온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그 고통을,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세 번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를 정리하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온유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자, 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공의, 공평, 정의, 그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의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런 단어들을 대신 집어넣어도 거의 어려움이 없이 그 뜻이 통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상태, 이거죠. 상태, 어떤 상태, 어떤 모습.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고 정결함이고 공의고 공평이고 정의인 거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상태가 있죠. 어떤 모습, 어떤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가 거룩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죄와 중독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다 팔복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온유한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내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것은 인간의 무력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어 가겠다. 그게 율법이고 율법주의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수동태거든요. 동사로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채워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온유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나에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내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죠.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경계선일 수도 있죠.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인간의 몫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권사들과 성도들이, 교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 자체가 죄다.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하고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냥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줘요? 엄마가 해결해주지 아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배고픔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픔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앙이 없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든지 공급되지 않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데도 배고픔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압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연극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다는 주일날 교회 가서 막 어떤 예배 드리고 예배 때 손 들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다 없다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냐, 목마름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나 없나, 갈망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배고픔이 있다, 갈망함이 있다, 그건 건강한 거예요. 매우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이 있다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나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근데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목마름을 자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그 배고픔을, 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내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 삶 속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걸 제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짧지만 팔복 중에 앞에 네 가지, 그렇죠? 가난함, 슬퍼하는 것, 온유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회복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적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여정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절대 없어요. 회복에 있어서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여정, 그 여행의 길을 긴 여행이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 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이 금방 나아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쩌면 평생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함과 또 슬퍼함과 또 온유함과 줄이고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가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나무의 열매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결과는 말 그대로 생명이죠. 생명, 풍성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